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청년의 마음으로 삽시다. 다시 죽을 때까지 젊은 생각으로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영어를 안 보셔도 되니까 혹시 오실 영어분들 위해서 만들어낸 절 보세요. 저기 화면을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거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백성들은 그 2명의 믿음의 보고를 듣기보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출애굽 2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단 2사람을 빼고. 그 출애굽 2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인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이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더 한 발 나아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너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 갈렙 너의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여 이제 나를 보옵소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년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여전히 오늘도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 모세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때 당신 여호수아가 들은 그대로 과연 거기에는 거인 아낙 사람이 그대로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85세의 갈렙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나이는 말 그대로 85세였어요. 85세. 80세가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요즘 60세는 장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80세만 되면 어르신들이 달라져요. 70세까지는 괜찮으시다가 80세만 되면 약간 꺾이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였어요.
그런데 그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나이는 85세였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은, 그의 스피릿은 45년 전 40대와 똑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겉사람은 후패했을지라도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 그의 정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싱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지금도 힘이 넘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정적인 관점, 불평, 악평, 같은 신앙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겁먹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떨쳐버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는 환경을 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거인을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한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은 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처적인 나이는 여전히 85세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여전히 젊은 정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가능성을 보는 마음, 좋은 것을 보는 마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젊은 마음을, 젊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부흥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야 인생이 부흥해요. 그래야 민족과 나라가 부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아니라 85세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갈렙과 같아야 돼요.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한국 충청북도 시골에 쇠퇴에 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이 그러하듯 집사님 넘기시면 됩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마을도 젊은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직업을 찾아 도시로 떠나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쇠퇴에 가던 그 교회의 평신도 장로님들은 기존의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웃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온 것을 보고 마음에 우리 교회도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와서 보니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사람 수보다 가축 수가 더 많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와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도시에서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시골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언더스탠딩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청빙을 받거나 파송받아서 가게 될 때에 빠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 성도님들의 새 목사님이 오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새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변화를 시도하면 역설적이게도 성장과 변화를 바라던 성도들이, 임원들이, 지도자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예요. 다 그래요.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상관없어요. 다 그래요. 우리를 바꾸지 말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말고 성도의 숫자만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역설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재패니즈 교회, 차이니즈 교회, it doesn't matter, 항상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20년 된 전통이에요.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런 게 어느 교회나 일어나요. 그 충북 괴산의 시골교회라고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골 분들이야말로 평생 그 마을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더 본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목사님도 변화를 시도했을 때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 아마도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제가 좀 싫기는 하지만 목사님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 저희는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본인들보다 한참 젊은 교역자였지만 그 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젊은 리더인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이것 좀 해보십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네 그러시지요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네 그러시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을 좀 불러 모아서 좀 먹여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시죠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 차를 가지고요 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먹였습니다. 먹이고 돌본 다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긴 얘기가 있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목사님은 도시교회들의, 잘 들어보세요, 도시교회들, 시티에 있는 시티 철치들의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부흥 비법을 전수하러 다녀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지금은 더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오신 저기 우리 학생들 아실 텐데 maybe 한국 성도들이 잘 아는 오륜교회에서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집회에 초청 강사로 나아가서 시골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50분 되는 설교인데 여러분 들으시면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십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젊은 정신을 가지고 고정관념과 과거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목사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네 하고 협조하고 협력했던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것을 목사님이 시도해보자고 했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전통이어서 안 되고 역사와 전통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와 같지 않고 그래요 목사님 해보십시다 라고 함께했던 그 평신도들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부산 동네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청년부의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의 이름은 예람 워십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청년부의 찬양팀이 많이 있었었는데 멤버들이 직장 때문에 유학 때문에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에는 찬양단원이요, 청년들이 한 100명 모였는데 찬양단원이 2명 남았어요. 청년 중 한 명은요 성대결절이 온 청년이었고 청년 중에 한 명은요 피아노를 조금 칠 줄 못 치는 건 아닌데 아주 잘 치지도 않는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너무 황망한 상황에서 찬양단을 해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2명이 찬양단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찾아갔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그 두 명의 청년들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본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대결절이고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같은 사람들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반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그 목사님은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 둘밖에 없는데 해체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 모르면서 계속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본인이 좋아해서 들었던 보았던 한 뮤직밴드, 음악 밴드가 생각났어요. 그 밴드는 재밌는 악기를 사용했는데 그 악기는 네모난 고무 패드가 여러 개 달린 것처럼 생겼는데 혼자서, 집사님 그림 좀 보여주세요. 혼자서 이 악기 저 악기를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예요. 이걸 떠들이면 드럼 소리 나고 이걸 떠들면 피카블로 소리도 나고 이걸 떠들이면 뭐 여러 가지 소리, 기타 소리도 나고 하는 그런 악기였어요. 꽤 비쌌습니다. 꽤 비싼 악기였지만 청년 워십팀이 다 나가고 2명이 남으니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과감히 투자해서 그 악기를 그 청년에게 사줬어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좀 쳤던 청년은 그 악기의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악기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악기에 막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워십팀의 소명을 가진 이들을 찾아 격려해서 이런 얘기해서 나는 피아노 전공 아니야, 나는 뭐 싱어 전공 아니야, 나 보컬 전공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도 쓰셔, 이렇게 찬양단을 모집했어요. 워십팀 멤버들은 주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워십팀 멤버이면서 동시에 대개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듯 어린이와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이들이 교회는 안 오고 어디 갔겠어요?
컴퓨터 게임방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 교사들은 게임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찬양단을 살림과 동시에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고민을 계속 같이 한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이 교회가 예배가 게임만큼 재밌어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게임이 훨씬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아이들은 지겨운 것은 못 참는 세대입니다. 15초 안에 요즘 아이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면요, 아이들은 관심을 돌려버리는 세대예요. 맞죠? 셀폰에 요즘 아이들은 15초의 틱톡, 15초의 유튜브 쇼트 보다가 재미없으면 넘겨버려요. 채널을 옛날에 어른들이 채널 바꾸듯이. 올드 제너레이션은 TV 채널 바꿨잖아요. 뉴 제너레이션은 뭐예요? 15초, 몇 초의 재미없으면 넘겨버려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 세대이고 춤추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재미가 없으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어린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할 수 있을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청년부 교사들, 청년부 찬양대령 고민했어요.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기존의 신앙세대와 어르신들의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막 하다가도 교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찬양팀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게임송,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운드,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나오는 그 사운드, 아이들과 어른들이 아는 오래된 찬송가와 아이들이 아는 노래를 찬양과 찬송에 함께 접목시키겠어요. 퓨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음악의 사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예람 워십의 카트라이더 복음송가, BTS 다이너마이트 플러스 내가 매일 기쁘게, 모두의 마블 버전 플러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플러스 슈퍼마리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이런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다가 뒷부분에는 슈퍼마리오 송이 나와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또 뭐죠?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다가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녹음한 찬양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그냥 뜨거워졌어요. 왜 뜨거워졌느냐? 찬반 양론이 벌어진 거예요. 칭찬과 동시에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칭찬보다 아마도 더 많은 비난이 쏟아져서 그들은 유튜브에서 그 찬양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찬양이냐? 교회에서 왜 그런 음악을 하느냐? 그런 악기를 쓰느냐? 왜 그런 음악을 짬뽕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들은 용기를 내서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찬양의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시간이 지나 현재 그 찬양팀은 한국의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워십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맛보기로 어떤 건지 하나만 1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집사님. 네, 틀어주세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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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알아채신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에다가 지금 뭐를 플러스한지 아시겠어요? 올드 제너레이션 아실 분들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 이걸 섞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아까 어떤 분들은 야 저런 걸 왜 교회에서 해? 라고 판단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저는 뭘 봤냐면, 저는 이 워십팀, 이 예람 워십이라는 워십팀의 찬양의 동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이 찬양팀의 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찬양팀의 사연들, 그 뒤에 있는 사연들을 알고 보니 그 청년들의 열심과 진심이 느껴지니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겠다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겠다고,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하나님께 빠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 청년들의 마음에 느껴지니 제가 보다가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저들을 욕하지 않고 저들을 밀어주고 그 비싼 악기를 사준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낡은 정신이 아닌 새로운 곳을 볼 줄 아는 젊은 마음, 젊은 정신을 가지고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저 청년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믿어주었을 어른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 예람 워십팀과 그 찬양팀 지도 목사님과 그 교회의 이야기를 읽고 보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1960년대 미국 서부에 30명도 안 되던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것이 그리 멀리 보이지 않던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도 크지 않았지만 빈자리가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를 담임하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TV를 통해서 보도되던 히피족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피처럼 생긴 머리가 긴 한 젊은이가 우연히 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은 그 히피처럼 생긴 젊은이와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화 후에 그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신의 딸의 설명을 듣고 그 히피 청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피처럼 생긴 그 젊은이가 어느 순간서부터 주일마다 히피 청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느는 것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성도님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교회의 임원들이 목사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 쟤들 내보내십시오. 쟤들 때문에 우리 교회 카페트가 더러워집니다. 막 맨발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히피들이. 교회 리더십의 압박이 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본인 자신도 히피족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그 임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히피족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도착한 기존 성도들은 히피족들이 긴 줄로 교회 바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배당 바깥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맨 앞쪽으로 히피족을 따라가 보았더니 담임 목사님이 히피족들을 한 사람씩 의자에, 교회 문입구, 저 문입구에서 의자에 앉히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 후 카페 떨어진다고 했던 그 임원들의 그 말에 그렇게 반응하며 물기를 닦아준 후 각 히피족들에게 You are welcome here.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라고 말한 후 한 사람씩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성도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어요. 기존 멤버들은 예배당,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배당 왼쪽에 다 앉아있고 저쪽에, 히피족들은 예배당 오른쪽에 다 앉았습니다. 이쪽은 히피석, 저쪽은 안 히피석. 그 주일에 목사님은 설교인 거예요. 열린 예배당 뒷문을 가리키며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화가 난 성도 커플이 일어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면서 목사님을 노려보고 나가버렸어요. 다른 기존의 교회 멤버들도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목사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긴 교회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가던 그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교회 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앉아있던 히피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히피족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 앉은 후 그들에게 어깨 동무를 한 다음에 목사님을 쳐다보고 나서, 그림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러냐? 함께 목사님 계속 하십시다. Keep going. 박수 좀 치세요. 이럴 때는.
그리고 그날부터 그 교회에 전환기적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날 갈보리 채플로 미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히피족들을 주님께로 이끈 척 스미스 목사님, 수많은 히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회자로, 그래서 미국 내에 여러분 가시면 곳곳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길러낸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DC에도 있어요. 그날 그 기존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던 왼쪽에서, 안 히피석에서 히피 청년들이 앉아있던 그 히피석 자리로 옮겨간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갈보리 채플과 그 수많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이끄는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그 할아버지야말로 또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그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또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히피족에게 손을 내민 척 스미스 목사님이야말로 갈렙과 같은 젊은 정신,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갈보리 채플은 그 지역에서 가장 젊은 정신을 가진 교회, 이제 교회가 문 닫을 교회였었는데 30명, 25명. 갈렙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었고, 전국에서 히피들, 깨어진 인생들, 망가진 인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30명 정도 모이던 문 닫기 직전에 교회가 변하여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도저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바깥에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고, 천막을 쳐도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더 몰려오니까 몰려오는 사람의 숫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돼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소개해드린 앞선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한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 그리고 히피족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갈렙의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나가던 그 커플의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새로운 변화를 정말 원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익숙하고 오래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인가? 물론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세상이 다 변해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익숙하고 오래된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I love old rugged cros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익숙하고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익숙하고 오래된 것 중에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요, 우리의 아집이요, 새로운 변화의 새바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에 열린 마음으로 얼리 아답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일에 대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한 발을 내디딘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음. 그 보자기에는 유대인이 먹기에는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들,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그것을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노노노노노노.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깨자마자 그의 집 앞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의 틀을 부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버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성령이 그 집안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방인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영혼의 추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변화를 주시려 할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젊은 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이가 85세여도 젊은 정신을 가졌던 갈렙처럼 갈렙의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음은 아직 젊은데 이젠 몸이 따라주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중 그런 어르신들이 너무 답답하신 것도 압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그런 어르신들 몸이 예전같이 건강하지 못하고 힘은 없지만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입어 기도의 싸움을 해주십시오.
육체로는 못해도 기도로 후원하실 수 있어요. 기도로 갈렙처럼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우리 가정에 일어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변화를 위해서 기도 부대로 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8월 6일 화요일까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 수련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갈렙과 같은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되는 은혜 가득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확실히 믿고 세상에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뉴 제너레이션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소셜 미디어에서 통해서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죠?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갈렙의 정신을 지닌 어린이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새 바람의 새 마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은 정신을,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의 동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불어주시는, 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함께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손님들, 찾아오신 성도님들, 새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에게 남겨진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갈렙의 마음으로 살아서 열매 가득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